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열렬히 사랑을 하면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매선마비 아들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매선마비. 그 남자 아빠는 미치겠더래요. 세상이 안 보이더래요.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게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이걸 깨닫고 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듯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원동력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집안을 새로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눈먼 맹인을 고쳐준 내용이 복음서에 4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소경, 눈먼 사람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눈이 멀쩡하면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없으면 멀쩡한 두 눈 가지고도요, 안 보입니다. 새까만 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을 때 내 건강한 눈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빛 가지고도 멀쩡한 눈으로 못 보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세상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멀쩡한 두 눈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멀쩡한 두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눈,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안. 영안이 열릴 때, 믿음으로 영안이 열릴 때 제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앞에 사건이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다 물러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참 기쁨을 얻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럴 때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고 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아주
흥분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길을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남에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러면서도 머리를 못하니까 구걸하고 있는 거지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게 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보시죠.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 그 내용은 일단 이 소경된 것은 죄의 결과로 단정을 해놓고 고정관념에 이게 그 본인 죄요, 부모 죄요,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욥의 친구들과도 똑같은 고난이에요.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이유가 있어. 인과응보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한국 속담에도 비슷한 게 뭐예요? 안이 뗀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상선벌악. 선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준다. 거기에 딱 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보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논쟁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눈먼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겠나. 그 부모는 얼마나 고생할까. 그게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말의 최소한의 동정도 없이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한 질문, 그 질문이 2절 저기 다 같이 보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제자들이란 말은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으로 최소한의 연민의 정, 동정의 이 컴패션 마인드가 없이 이 맹인을 보고 논쟁 대상으로만 삼습니다. 질병 원인은 죄값이다. 그런데 보통 그들의 상식으로는 나면서 죄는 이거는 유전적인 거니까 부모 죄값 아니냐? 후천적인 잘못된 것은 자기 죄값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져 있었죠. 그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나온 엘리우라는 그런 친구들, 훌륭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3절입니다. 이 3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고생하는 맹인 그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맹인을 낳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책임도 아니라, 여기는 그 죄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오히려 소화하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호학 박사 1호가 누군지 아세요? 김수지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간호학 박사 1호를 받고 연세대학교 의과대에서 간호학을 가르쳤어요. 그 남편이 이제 김인수 박사 고대 상대 경영과 교수인데, 두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훌륭한 두 분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엄마가 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취 주사를, 전신 마취 주사를 맞고 정신이 없을 때 의사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중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야, 우리가 그렇게 애를 기다리다가 낳는데 이 장애인이 난 걸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여보, 아들이야 딸이야 어때? 하고 묻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장애인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묻습니다. 핸디캡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럴 때 이 김수지 박사가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애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찾다가 그래도 당신하고 나를 천사로 알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받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받더래요. 기도라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받더래요. 그거 어때요? 그 어두움에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위 시들은 자기 집안에 핸디캡이 태어나면요,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야, 하나님이 얘를 통해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는데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성대로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로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6절, 7절 다 같이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소경이 맹인,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더 발라주고 기분도 별로 좀 무겁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어떤 진흙이 붙었으니 이걸 떡하니 붙였는데 그 자리에서 좀 쬐까닥 이렇게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을 가서 거기 가서 씻으래요. 보통 상식적으로요,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더듬더듬거리면서
물어가면서 실로암 뭐 실로암 어딥니까 어딥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그 걸음걸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나아만 아람 장군에게 문둥병 걸린 그 장군을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심부름신 타완 통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고쳐줄 걸 믿고 왕의 친서와 온갖 선물 다 가져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조그만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자존심 상한다. 그냥 기분이 팩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좀 충원을 하는 장군님, 씻는 게 뭐 힘들어요. 여기까지나 왔는데 말씀 듣고 씻읍시다. 그래서 그 말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딱 씻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됐더라. 끝까지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더듬거리고 어려운 길 찾아가서 씻었더니 눈이 그렇게 소원하던 밝은 눈으로 변화가 됐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밝은 눈으로 우와 평생에 못 보던 그가 헬렌 켈러는 어릴 때 잘못된 처방 때문에 소경이 됐고 벙어리가 됐고 못 듣는 사람이 됐고 이 중장애인이 됐지만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딱 3일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헐리반 선생님이 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 3일만이라도 봤으면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한 번도 못 보던 그가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문둥병 걸린 이 한센시병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고함 지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고쳐줄 테니까 고침을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와 하고 신락 같은 이만 가지고 가는 길에 싹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제사장에게 보이고 어떻게 했나요? 9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보실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양반은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사를 아는 자잖아요. 최소한의 기본 감사를 가지고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 구원까지 받는 그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럼 10명은 뭐예요? 눈은 떴나? 이 나병은 나았는데 그거로 끝, 더 이상 없어요. 감사도 할 줄 모르니까 더 이상의 축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고 나니까 왜 그러니 한 듯이 외면하고 은혜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다 없다. 우리들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어먹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Remember, don't forget. 좀 잊어먹지 말아요. 근데 이 나면서 소경은 고침받고 쫓아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자, 8절 9절에 다 같이 보시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는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럴 때 11절 다 같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 떠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알고 자 이제 이거로 끝인데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야 잘됐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문제가 있구만 하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이걸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에 고쳤어? 예수님 보고 저 사람 죄인이야. 그리고 안식일에 실로암 못에 갔어? 죄인이야. 아주 낙인 찍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쁜 살벌한 어둠의 흑암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보고 죄인이다 낙인을 찍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행해 하면서 분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분쟁을 해결하려고 1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더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도 아람 군인들 눈멀게다가 밝게도 하고 옛날 선지자들이 그런 기적을 행할 줄도 아는 걸 아는 이 사람은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되신 건 믿지 못한 단계지만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좀 불러보자 해가지고 부모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맞아? 어떻게 눈 떴어? 그럴 때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에게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 실은 사실은 이 부모가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왜 몰랐겠어요? 근데 함부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22절, 23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다. 출교가 들어. 출교라는 말은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이거 기본 생계 위협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최대 씻지 못할 불명예를 받는 일입니다. 이런 겁나는 조치가 결의된 걸 알고 겁이 나니까 이 부모가 발뺌하고
부인하고 피하려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부모가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고 시인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것을 그저 궁여지책으로 두려워서 발뺌하듯이 빼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이북에서 피난 나온 이 두 권사님을 얼마 전에 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옛날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예수 믿는 사람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일부러 건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학교에 오게 한대요. 그럼요, 당연히 안 갔대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에 불러낸답니다. 그리고 자아 비판을 한대요. 너 왜 안 왔어?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하고. 누가 시켰어? 중요한 게 이 질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때 우리 부모가 했으면 부모도 잡아오려고, 교회 선생님이, 교회 목사님이랑 목사님 선생님 다 잡아드리려고. 누가 그랬어? 근데 이 두 권사님이요, 절대로 말 안 했답니다. 내가 했습니다. 자기만 고생하면 되지. 떳떳하게. 그리고요, 매 맞고 왕따 당해도요,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떳떳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인을 하는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되었다가 나음받은 이 맹인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24절부터 34절, 좀 길지만 거기에서 이 맹인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포경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여 그 사람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참새인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여러분, 이 고침받은 맹인이었던 사람 얼마나 떳떳합니까? 17절에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했던 그가 30절에는 나를 눈뜨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32, 3절에 보면 창세일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유일한 권능자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닙니까?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욕을 당하고 온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 정죄받고 결국은 새드엔드에 쫓겨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쫓겨난 소식을 들은 예수님, 마지막 단계, 예수님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신 때문에 핍박받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36절 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었지만 맹인일 때 고쳐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이 37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유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긴박한 상황 속에 그 부모까지도 발뺌하고 부인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맹인 고침받은 자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인을 하고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1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으로 멀쩡하게 본다고 하지만 이 무지함과 이 불신함과 이 오만함과 이 잔인함을 보고 책망을 하고 장차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시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는가? 오늘 네 종류 사람을 봤어요. 첫째가 남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런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도 없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에 있지는 않는가? 남의 고통, 아픔, 장애 보고 정죄만 하고 연민도 사랑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벌받았구만, 저주받았구만. 이 악담을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요, 가슴 칠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틀리면요, 그 악담과 저주가 그대로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는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경의 부모처럼 세상 권력이나 불신한 권세 앞에서 두려워 가지고 발뺌이나 하고 난 모릅니다 부인이나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 네 번째입니다. 소경되었다가 나온 사람처럼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해도 날 고쳐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증거할 거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신사참배 반대할 때 죽인다고 해도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불풀부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다니엘에게 말해도 믿음 변치 않고 그대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냐. 순도 100%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제대로 크리스찬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숨은 크리스찬,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오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다 같이 읽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장차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빛을 발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